오늘은 제 19가인데요. 지하 윌리엄슨을 제가 참 많이 여러 번 다루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항상 미리 또 예습을 하는데 이 19가를 또 예습할 때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귀한 내용을 또 가르칠 수 있구나 하고 대단히 가슴이 뜨거웠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24문 할 때 여러분들은 답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목소리 아껴서 뭐 하겠어요? 한번 답변을 크게 한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참 이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즉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속량,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 이후에는 정경이 완성되거든요.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장래일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정경이 완성되면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그 정경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면서 선자의 직분, 마지막 영원한 선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네, 성경은 그 지금 16절과 함께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 이 파사그라페 단수로 되어 있으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내 있고요. 그리고 이 각 모든 성경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 이번에 그 리딩 지저스에서 하는 세미나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6월 10일인가 하게 되는데 지금 그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지 그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강력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지혜를 얻게 한다. 그게 목적인 것이죠.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3절 시작. 네,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께서 선지자와 또 그 이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그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잠깐 펴셔서 그 조금 재미난 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2장 20절.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죠. 그렇죠? 너희는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성도들의 그 유기적 성령 안에서의 유기적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선지자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지서가 바로 생각나니까 구약이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3장 5절도 보면은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랑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지금 이 시대는 사도들이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등장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12사도를 계속 이어나가죠.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세워서 12사도를 계속 세워서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서 다 죽게 되죠.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선양하면 서는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사도들은 분명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웠던 그 사도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으시기 전에 사도들을 하나 가룟 유다 대신에 세우고, 그래서 12이 있죠. 사도들의 자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이제 사도들을 뽑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장 5절에 사도들은 분명히 신약과 관련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은 지금 사도들과 여기서 연결될 수 없는 것이, 다른 세대는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여기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면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또 에베소 4장을 보면은 이제 11절 보면 성령이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의 은사들, 복수입니다. 은사들을 부으시면서 직분을 세우시는데, 그 직분 속에 보면 4장 11절 보면은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럼 4장 11절에 보면 여기 선자는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의 요엘이나 이사야나 그런 선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약의 선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이제는 상식이 되죠. 이게 진짜 그러네. 여기 사도가 있고 선자가 나오는데 이 맥락 속에서 아까 에베소 2장 20절이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약 사람 같아요? 아니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레기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무기와 안디옥의 적동생 마나엘과 사울이라. 네, 조금 더 읽어보세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초대교회 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특별한 직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선지자들과 교사 속에 처음에 사울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여기 사울은 바울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바나바,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인데 여기 사울은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의 어떤 사울인데요. 바나바도 이 속에 1절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들은 지금 신분이 뭐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에베소 4장을 보면 성령께서 은사로 이 에베소 교회에 세운 직분들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래서 지금 교사와 선지자라는 그 직분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도 선지자 또 교사, 바울도 선지자 또 교사,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령의 뜻을 읽어내면서 지금 이 첫 번째 세계 전도 여행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바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하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 사울로 지금 이름되어 있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몇 군데 찾아보았지만 지금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지금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가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을 그러한 기근을 예언한 사람도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그 이름으로 이 사도행전은 2번이나 걸쳐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도 그가 붙잡혀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아가보가 미리 성령으로 알고 예언해 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성령은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지 그것이 주의 뜻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자기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줄을 알고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아무튼 이 정경이 있기 전에 사도의 은사들이 있었고 또 예언자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분이죠. 그 당시에 직분. 교사도 특별한 그러한 직분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목사 또 선교사 그 직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신사도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직분이 지금도 보존된다 해서 사도들을 그들은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에 정말 불쌍한 그런 비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사도들을 세우는 그러한 운동들과 함께 전 세계를 이제 사도들은 뭐냐면 계시를 받거든. 선지자들도 계시를 받으니까 이 성경에 없는 계시들을 이제 받으면서 뭐 이제 1999년도에는 북한이 남쪽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날 것이다. 누가 예언하였다. 신사도 계통의 유명한 사람이 예언하면 이제 그들은 다 전 세계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1999년 몇 월 11월 달에 전쟁이 나서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해서 막 난리가 났다는데 또 그 일이 또 실패가 나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예언을 듣고 나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늘 접으셨다. 이런 식으로 맨날 그들 뭐 예언 틀린 것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해서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네. 아주 그 쇼들을 하면서 그렇게 예언 사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러던 그들의 예언 사역으로 인해서 이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의 권위에 계속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도전하고 성경의 충분성, the sufficiency of the Bible,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가지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마귀의 계시에 거짓된 계시가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선자들에 대한 내용을 신약에서 나오는 선자들이 일단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사도들이 있었을 당시에 그 사도들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를 바르게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언과 이 예언의 두 개가 합치면은 선지의 역할이에요. 방언과 통역이 합치면 예언이 되면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선지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선지자라고 번역했지만 prophets란 말이에요. prophet, 지금 예언자들이란 말이에요. 즉 예언의 은사는 곧 이 선지자들의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은 그 구약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서 그 당시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구약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성령께서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께서 바르게 해석해 주신 같이 선지자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맥락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 방언을 하면 은사예요. 이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 사건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사건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즉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즉위하였을 때,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시는 것이 공식적으로 성령을 보내심이거든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내용처럼 이 예수께서 즉위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게 만민을 향한 성령의 임재거든요. 성령의 임재예요. 근데 그 사건하고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사건은 그 당시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서 있어요. 서 있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는 신기한 어떤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들 때문에 파가 나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제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때 성령의 은사들 복수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즉 하나님의 은사 단수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주의 교회들에게 부으시는 은사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부으시는 은사들 중에 거기 보면 이제 은사들로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있어요. 근데 방언과 통역을 합치면 예언의 은사와 같아져요.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대한 바른 해석 및 실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었어요. 아가보처럼. 그러나 이 기간 차이는 얼마나 나냐면 그 오순절 사건은 주후 30년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고린도 전서에서의 성령의 은사들로서의 이 방언 같은 것들은 주후 57년이에요. 즉 27년에 엄청난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서의 방언은 중간에 통역이 없어요. 오순절 사건이 터졌을 때 사도행전 2장 그들이 방언할 때는 거기에 모였던 상당히 많은 그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만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다 모여있는 이 민족들, 즉 많은 민족들은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예수님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갈 것들에 대한 이제 복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시작 속에서 그들은 예표적인, 즉 대표적인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혀의 불처럼 또 바람 소리가 나면서 방언하게 될 때 그 방언은 거기에 통역 같은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거기 있었던 전 세계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듣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선지자들은 이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영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청중 삼으신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즉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비인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모세에게 예언자를 세워주겠다.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즉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를 보내지 마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언자를 세워주겠다. 네가 말만 하면 너 대신에 너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를 세워주겠다 해서 세운 자가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나비예요. 아론이.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거나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는 것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다 들었던 자들, 12 제자들이,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할 것을 더하여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장차 장래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일도 하셨지만 초기 때 주의 제자들에게는 이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로서 요한이 죽기 전에 한 AD 90년 정도에 지금 계시록까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또 14편 시브리서 같은 경우나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마지막 그 바울이 호흡을 마치기 바로 직전 정도,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늦은 시간대에, 그리고 최고 마지막으로 늦은 계시가 사도들 다 죽고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사도로서 받은 것이 계시록이. 근데 이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주지 않았던 계시가 주어졌는데 바로 장래일이, 그 장래일은 역사 끝까지 일과 또 구약에서 대충 다룰 수밖에 없었던 예언을 이제 이 2000년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어마어마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예언이 거기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신약에서 분명히 에베소나 하여튼 여러 그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시록에도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요. 선지자들. 그래서 요한에게는 사도라고 부르면서도 이 요한과 함께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지금 요한이 이 선지자들의 어떤 그 직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계시록 28장, 22장 같은데 그 6절이나 9절 같은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눈으로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고서 점검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요한한테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도 계시록 22장 6절 9절 같은데 보면 어떤 이면택 시사님 6절이요. 또 9절 보면 여기 보면 지금 그 사도 요한과 또 네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지금 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그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신약 시대의 직분을 위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이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역할은 같았다 틀렸다? 같았다. 그러면 지금 이 신약의 사도들과 함께 했었던 성령으로 인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연장선상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구별이 된다 안 된다? 구별이 된다. 왜 구별이 되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영으로 인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지금 그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선지자들, 그럼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선지자들은 이 의미로서는 없어요. 그럼 지금 누가 있냐면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정경을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바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교사가 있고, 교사는 특별히 그 사도 시대 때 그 직분이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로 하여금 이 바른 정립된 교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통 교리다라는 그런 내용을 닥트린과 관련된 닥터 다 연결된 그런 그림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 직분에 닥터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닥터.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교사와 다 같은 그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다루게 되는데 상당히 귀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충분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됐고 앞으로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한다. 다른 초속들이 모퉁이 돌 위에 놓이는 것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여졌다. 지금 지하이 윌리엄슨도 정확하게 시간으로 보면 이 지금 에베소 4장에 또는 에베소 3장에 에베소 2장에 세 군데에 표현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언제 세워집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반석이 세워지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정확하죠.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로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고 기록함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름이었다. 여기서도 줄을 쭉쭉 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즉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이죠, 당연히.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신성으로만 계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영이세요. 물론 성부의 영이세요. 성령이에요. 즉 그들의 말하고 기록하면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근데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하게 더 우리에게 합당한 표현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문맥은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받았는데 그 구약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즉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을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이들을 통하여 미리 증언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참 놀랍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감화 감동하여 이 자신이 오실 이후의 모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그들로 인하여 미리 증언하게 하신 것, 그것이 뭐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 이것도 지금 제가 인용할 건데 지저스, 리딩 지저스에서, 자 여기를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 신학생들하고 뭐 목사들도 와서 앉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할 모든 것들 누가 지금 증언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그리스도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인데,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무엇에 대하여 썼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영광과 또 만민을 향한, 이사야서를 보면 만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동서남북으로 시온을 향하여 몰려드는 이사야 2장부터 벌써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완성되었다.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였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구약 선지자의 시대는 사도의 시대로 옮겨지게 되었다. 사도의 시대로 옮겨지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선지자들의 직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정경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새 언약 시대에 인정받는 공적인 그런 직분으로서 사도와 함께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사도들의 교회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배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누가 발적이래. 계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하다가 또 이제 앉아요. 또 지금 그 고린도 14장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경에
성경의 정경성 또 예수께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들에 의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약속의 책이다. 신약 성경은 예언 성취의 영역에 속한다. 물론 사도 시도에도 선지자 역할을 잠깐 볼 수 있다. 지하 윌리엄슨이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신기하게 놓치지 않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 물론 그리고서 선지자 역할을 잠깐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확인했죠? 잠깐이. 그러나 그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잠깐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직분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직분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랑 안 맞아요. 리폼드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옆에 끼고 나는 얼마든지 오늘도 다른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교단으로 가서 활동하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 지금 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믿습니다. 문선명이 받은 원리 강론을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곧바로 뭘 할까요? 권징 들어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죄성의 문제랑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공식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절대 계시로 믿지 않는다면 지금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동안만 존재할 수 있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아직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또 성령께서 오셔서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실 때까지 또 장래일을 또 완벽하게 마무리 요한계시록 마무리할 때까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제 정경과 주님의 이 구속사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단들의 일반 특징, 여기서 우리는 이단 사교들의 특징을 본다. 거짓 종교 및 이단들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인데 지금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교통하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그분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하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인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나의 어떤 구체적인 각 사람마다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이때 적용할 수 있도록 나의 양심 및 지혜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 양심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러이러한 내가 지금 이 남자가 있고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의 자매분의 특별한 상황이에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A 남자랑 결혼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나 해야 됩니까? 큰일 나죠. 성경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요. 불신자냐? 불신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너와 함께 평생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예를 들어 로마 천주교는 221페이지입니다. 사도권 계승 교리를 가르친다. 이들은 지금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그들의 권위를 교황에게 전수하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후계자들은, 교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교황이 그의 공식적인 그 좌석에서 선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이제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 페미니즘들이 전 세계 여성 운동자들의 이 사인을 다 받아갖고 수천만 명의 사인을 받아갖고 교황청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1998년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갖고 낸 게 아니면 마리아 코메트릭스, 즉
공동 중보자. 그걸 올리면 교황이 그래, 맞아, 이게 맞을 거야. 이제 교황은 발표합니다 하고 발표하면 그게 진리예요. 어느 날 교황이 발표했어요. 마리아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승천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캐톨릭의 진리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온 세상을 향해 이 칙령처럼 발표한 건 듣지 못했지만 이미 제가 누차 말한 것처럼 제가 살던 데가 이 카톨릭 신학교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교에 여름방학 때 놀러 갔다가 맨날 그거 들으면서 저 우리랑 가르치는 거 엄청나게 틀리네. 패밀리 오브 갓을 가르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 어머니며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딸이며 그래서 God the Son만 있는 것이 아니라 God the Daughter, God the Father만 있는 것이 아니라 God the Mother. 얼마나 그렇답니까? 왜? 계시가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신적 계시를 완성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그리스도는 최후의 선자도 아닌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선자들의 계승을 종료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천주교 자체가 배교 교회임을 드러내고 만다. 저도 과거에 무식할 때는 천주교에 대해서 저는 천주교 사람들하고 한 번도 다툰 적도 없고 그들에게 돈 꿔줬다가 돈 못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들하고 미움 살 일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가톨릭 신자들에게 무슨 뭐 욕을 먹은 적도 없고 한 번 뭐 제가 캐톨릭 글들에 대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더니 한 번 뭐 그 위협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다 모이자 그런 위협을 받은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저한테 이제 어느 날 암살 당할 거라고 이제 우리 개신교 제 친구들이 너무 세게 나가면 암살 당한다고 거기 예수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위협도 내 친구들에게 받은 적도 있지만 즉 제 마음은 지금 캐톨릭하고 앙금 가질 일이 인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성과 그분에 대한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신앙 양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상하게 내로우 다운 되었고 쓸데없는 뭐 캐톨릭 보기 참 좋은데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 보면 얼마나 그들이 이 참된 복음의 진리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간교하게 틀리면서 다 틀려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틀립니다. 구원관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반쪽 정도는 얻는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행위로 착한 일로 채워야 돼요. 근데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어요. 그걸 다 채운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세인트예요. 즉 성자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못 채우기 때문에 연옥 가서 죄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은 공식적으로 연옥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옥교리가 그래서 있는 거구나.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연옥교리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옥교리 있습니까? 우리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린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십자가 옆에 강도를 할지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라. 이거 예수님의 복음이 배교예요. 또한 우리는 많은 현대 이단들이 그들이 종교적 기반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을 주목하게 된다.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가 1800년경에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참선자가 되었다고 믿으면서 발생되었다. 지금 이 이단의 이름은 뭡니까? 지금 이름을 하도 바꿔서 이단들의 특징은 이름을 엄청나게 바꿔요. 계속 바꿉니다. 왜 지금 몰몬교는 지금 이름 뭡니까? 마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그건 그 전이에요. 지금은 후기 성도, 후기 뭐 말 후기인지 뭔지 하여튼 후기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안식교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자기네들 정상교단으로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은 지금 부활의 의미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대로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안식교의 핵심이에요. 그날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그건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과 비구원의 갈림길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속량이 제일 중요하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사교단체도 신앙과 실천의 기준으로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동일한 경향을 취한다. 곧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외에 또 다른 권위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참교회에서 최고 권위인 말씀,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의 견해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선자요, 그분은 지금 그의 교회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와 더불어 정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양심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유일한 계시라고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누구예요 도대체? 다시 한번 크게 물어볼게요. 오직 성경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처라예요. 솔라 스크립처라. 여기서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나오고 솔리데오 글로리 나오고 또 뭐 있어요? 솔라 피데. 제일 중요한 게 왜 안 나와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가 깨지면 오직 믿음 안 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인간적 매체도가 무용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선자이신 예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여러 직무를 세우셨다는 말이다. 이들 중 어떤 직무들은 임시적인 것이었다. 즉 사도와 선자들의 직무죠. 이 임시 직무는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필요했던 직무였다. 그러나 다른 직무들, 전도자, 목사, 교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친히 주신 영구적이고 영속적인 은사이다. 직분이다. 곧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이 직무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이 직무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 그러나 이 직무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다. 어떤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이들의 직무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벌써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용 주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라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완성된 이 정경을 전제로 하여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유일한 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로운 계시를 줌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연구하고 선포하도록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의 사역을 성취하신다. 한편 직접적인 추가 계시가 없으므로 목사의 사역이 덜 중요해 보이거나 또는 덜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던 때보다 더 낮은 지위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베드로는 말하길 사도들이나 다른 자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다고 했다. 기록된 말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서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명료하고 또한 성경 스스로 해석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자적 직무에 의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계시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보는 것이다. 우린 이러한 사실을 구약의 마지막 선자였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전령관이었던 세례 요한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지하 윌리엄스는 지금 이 계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도 계시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 아무리 보잘것없는 신자라도 세례 요한이 누렸던 계시의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완성된 정경의 시대죠.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직접 각각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는 풍성한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 사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없이 살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바로 이 뜻이 지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한 부분만 지금 다루어서 설명해 준 것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포괄적인 것은 아니죠. 한편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의 근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부터만 직접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이 매우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의 지혜는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친히 성경을 설명하셨다. 무엇으로 설명하셨을까요? 주의 영으로 제자들의 그 영을 붙들어 주시면서 그들로 알아듣게 하셨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들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말은 신조나 신앙 고백 또는 요리 문답과 같은 것들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러한 고백이나 요약들은 성경의 기자처럼 완전히 영감된 사도들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단지 신실한 성도들이 후세들을 위하여 남긴 기독교 신앙의 요약들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성경에 진실하기에, 그리고 오직 성경에 신실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요리문답 같은 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고백들 4가지 하나씩 불러봅시다. 일단 영국 쪽 영미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웨스민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유럽에서 3가지 일치 신조. 첫 번째,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벨직, 또 도르트, 하이델베르그. 이건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공부하고 확인하고 하면 가장 정교하고 안정된, 그리고 교회가 통일되었을 때 만들어낸 후세들을 위한 그분들의 사랑이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 4가지의 신앙 고백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그렇죠? 아까 말한 5가지의 솔라를 그대로 거기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읽으면 더욱더 오직 성경 외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영원한 의미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오직 믿음이. 그러니 그런 거 없이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이단들과 싸우고 정립한, 그것도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계속 후대들 위해 남겨놓은 것들을 다시 다 갖다 버리고, 나는 그들보다 똑똑한 것 같아 하면서 다시 혼자 써서 해봤자 오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시작하고 이 인간이 어리석음에 그친 거지. 그러나 다 대어놓은 것, 뭐 방정식 같은 거 외운 사람하고 방정식 모르는 사람하고 수학 문제 틀린 게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이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붙들고 가는 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만 요리문답이나 이런 신앙 고백이 성경을 앞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최고의 권위는 뭡니까? 오직 정경 66권 성경이. 특히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이다. 성령,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요한이 말한 대로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 외에는 신자들을 위한 또 다른 확신과 보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말하는 것이면 다 받아들인다고 한다. 다른 이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교수가 가르치면 받아들인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그들의 부모가 진리로 믿는 것을 따라 믿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로마 천주교나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여기 정명석이 교회 여기 바로 뒤에 있어요. 저기 그 기아 자동차 바로 앞에. 거기 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벌써 뭐 태어날 때부터 정명석 교주를 놓고서 엄마 아빠가 믿는 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의심을 못해요. 뭐 성범죄로 아무리 잡혀 들어가고 아무리 횡령으로 잡혀 들어가고 10년 20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그들의 구세주는 정명석이 세뇌가 돼버린 거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대로 믿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확신의 근거를 따로 가지고 성경대로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만이 진리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확실하고 보장된 참된 진리의 지식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확정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곧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종교개혁으로 회복된 성경의 권위.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을 계속 다루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개혁 당시 이 땅의 교회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단지 학자들만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고 그것도 엄격한 감독하에서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다고 독특한 사람들은 라틴어로만 가르치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끄덕끄덕하고. 그러면 사제들이 라틴 말로 얘기하면서 라틴어로 종 때리고 뭐. 그러나 루터와 개혁주의자들은 반대의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믿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저도 이거 믿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정말 웨스민 신앙 고백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바른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사람들,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때가 훨씬 많아요. 왜? 성령이 그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믿지 못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보다 훨씬 나은 지식을 가진다고 믿는다. 오늘날에도 오직 학자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낡고 그릇된 관념을 가진 자들을 덜어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사실은 성경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종종 소위 학자들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학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성경의 참된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고 당대 그릇된 철학으로 인도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진화론이 너무나 진리인 것 같으니까 성경과 진화론을 합쳐서 유신진화론 같은 거 만들고, 이건 지금 타협이에요. 이 말이 학자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고 하는 어떤 권위를 두거나 혹은 성경과 동일한 수준의 무엇을 둘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각 장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고한 존중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제가 보건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하옵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껏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성경을 깨달을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많이 알아서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성경 지식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상한 데로 빠지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지만, 교만으로 발전하지만 주님 주시기만 하면, 말씀하시면 전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성품으로 확확 변화돼요. 그리고 깨달음이 정말 깊어집니다. 복음적인 믿음이.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언제나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 읽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룰 때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다루셔야 돼요. 믿는 바를 알고 확신하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언제든지 자기가 가진 내면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뭐가 와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 이 시련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만나서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워 죽겠고 성경 안 읽었으면 그래 한판 하자 하면서 가정을 폭발시킬 뻔했는데, 성경 읽고서 그렇습니다, 관용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당하고 참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무것도 없이 마무리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의 힘이 여러분을 바꿔내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키세요. 지키세요. 저에게는 부족했던 부분이 관용인데, 관용에 대한 기도를 하고 성경 볼 때마다 관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 볼 때마다 두 가지가 반복돼요. 관용과 지혜, 관용과 겸손. 이 관용과 겸손이 반복되니까 성경 읽기만 하면 또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겨야겠다, 진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위로 올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 그 묵상하는 동안과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한 절대 위에 가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욕을 먹던 우습게 알던 그냥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 누구 보라고 이렇게 섬길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하던 말, 사람은 악해요. 저도 그거 봅니다. 옛날에 기싸움하고 딱 누른 다음에 하면 꼼짝 못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섬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막 우습게 알더라고. 그러면 나도 확 일어나지. 이것들을 그냥, 그게 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그래도 주님 때문에 계속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라. 난 낮은 사람이다. 또 그냥 괜찮아. 그냥 주님이 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게 목회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목회하십시오. 끝까지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범한 죄가 아니면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관용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예요. 그러면 관용은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손들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잘못됐지만 로마서 15장처럼 바른 길에 서서 관용하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성장시키시면서 이해하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하나됨이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깊어지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 오늘 다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다뤄보았고, 이 다음 마지막 과라서 너무나 좋은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하이 윌리엄슨의 소요리 문답 강론을 같이 나누면서 더 깊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한 이 어둠의 시대에 주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시고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증거들이 사방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받고 돌아갑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